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감 중에 꽃감 아시죠? 감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이 감 중에 못 먹는 감이 뭔지 아세요? 감 중에 못 먹는 감, 영감이래요. 예. 감 중에 못 먹는 감은 영감이랍니다. 근데 제가 요즘 영감이 됐는가 봐요. 노인이 됐는가 봐요. 우리 친구들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그 딸들이 결혼해서 그 손자를 데리고 와서 그 손자 얘기를 하고 또 전화를 하면 자기 손자가 지금 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손자가 지금 공부를 잘한다는 등 뭐 이런 등등등 얘기들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참으로 나이를 먹었구나. 우리 친구들이 손자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원주의 방 누구누구라는 이 친구의 자녀는 5학년이에요. 손자가. 할머니죠. 그러니까 친구는. 뭐 이렇게 5학년, 뭐 중학생까지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중학생 뭐 이하는 아마 제 그 손작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애인이 생겼다고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뭐 이러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그래도 좀 좋아요. 걱정을 좀 더는 것 같고. 왜 여자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내 아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이게. 그런데 여자친구도 있다, 남자친구도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거기다 또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면 부모는 기쁨이에요, 그게 은근히. 예.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저놈이 데이트비는 있나? 저 딸이, 저 아이가 데이트비는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좀 얼굴이 안 좋으면, 저놈이 또 애인과 싸웠나? 남자친구와 싸웠나? 여자친구와 싸웠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때는 이 영감이 된 때예요. 감 중에 못 먹는 감. 영감. 예, 그게 된 때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제 하루, 한 달, 1년, 2년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맨날 그 모양 그것으로 있어서는 아니 되고 조금 좀 성장해야 되죠. 그 성장이라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며, 왜요? 주님이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며, 이제 예수가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타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도리어 도와야 되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쿡쿡 찔러서 장난하고 싶어, 예배를 못 드리고 싶은 이 마귀, 이 생각, 이 사단의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예? 근질근질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했다면 다른 사람이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 누나, 교회 오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경은 여기 있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민토를 다니는 친구들이 민토에 가면, 선생님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왜 너는 교회 안 나오니? 너 교회 왜 안 다녀? 원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디 교회? 원주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와 사단이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마귀를, 사단이. 두 번째는 우리가 열정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열정이 없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TV를 좋아하는데 TV를 보면서도, 노인은 그래요. 꼰대는 TV를 좋아한답니다.
이게 세대예요, 세대. 여러분은 세대 차이에 핸드폰을 많이 보지만 우리 나이 때는 그걸 봐요. 예. 우리 나이 때도 게임은 있었지만 게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요즘 보다 보니까 산림남이라는 곳에 아까 말했더니 그 친구가 그 중학교 1학년이 됐네요. 예. 그 서당에 서당 훈장 딸인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를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서당이 되지 않을 때 그 친구가 집안을 다 먹여 살렸어요.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 난. 혹시 이름 아세요? 예? 다랑이? 다현이. 여러분 다현이 모르죠?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알아요? 안 돼요.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노래도 너무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해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서당에 문을 열어요. 첫 번째 손님, 서당에 공부를 배우러 오는 그 학생이 누구냐면 오지명이라고 개그맨 가족이 와요. 4명이. 근데 오기 전에 그 학생들이 오기 전에 이 가족들이 일렬로 쭉 서 있어요. 그 가연이 언니는 또 유명한 가수예요. 그는 예술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 친구는. 근데 가연이처럼 활동을 많이 안 하죠. 학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연이는 아주 그쪽에 끼가 많아서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간에 학생들이 오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일렬로 쭉 서서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 마치고 나서 올 때 일렬로 서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해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지켜야 될 그 교훈을 그 큰아들이 먼저 선창을 하고 그 학생들이 후창을 해요.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건가요? 그 서당 하나 하는데도 온 가족이 한 마음 혼연일치가 돼서 그 서당을 운영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혼자만 구원받아서 되겠어요? 우리 혼자만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고 우리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온 가족을 구원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고 돕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서당을 운영하는데도 그러는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건데 우리는 이 일을 헛되이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노예개가 돼가지고 게임에 빠져서 밤새도록 허덕이다가 정작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새로 오는 사람을 맞이할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노는 것에만 발빨라요. 사단은 노르라 그래요. 사단은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남을 도와서 축복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요 사단이에요. 귀신이 세계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할 때 이 몸을 근질거리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게 누가 그랬어요? 마귀와 사단이 귀신이 그래요. 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 친구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얘기해.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다. 실제로 제일 좋은 교회거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합동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당 총신대 쪽 합동축에 소속되어 있는 신앙적으로 가장 여러분 검증되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원에서 나온 목사님 계시고 가장 좋은 교단에 소속된 가장 좋은 교회에 우린 얘기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듣기 쉽게 하라고, 쉬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어렵게도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원어를 쓰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뿐이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게으른 자예요. 미련한 자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있고 장난이나 치고 있으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래요. 나 지난주에 부활주일 날 정말 우리 어떤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형님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 참 믿음이 이렇게 자라갔구나.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것은 정말 수십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해요.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민토 학생들은 민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너 왜 그랬어? 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가는 루다와, 여러분, 가는 루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가는 루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어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좀 살펴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늠 누다와 베드로의 공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점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가늠 누다와 이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여 예수님을 그들은 따라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가운데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은 자였습니다. 회계 관리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회계를 맡아서 돈을 관리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을 늘 수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에 동행했던 자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시고 병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는 등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안절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문둥이가 치료되고 하여튼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동행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늘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제자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데 세상에 빠져서, 마귀에 빠져서, 사단에 빠져서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헌신할 것 같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정말 일렬을 줄을 쫙 서서 이 새로운 사람을 돕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 같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좀 신앙생활을 했다고, 신앙에 연조가 있다고 해서
집사로 세워서 함께 이 집사가 뭐 하는 사람,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뒤돌아보며 여러분 헌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예,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직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요. 은 30냥에 여러분 그 네로 황제에게 제사장에게 팔아버려요. 제사장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그 뜰에 있던 여인이 저도 예수님이 제자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말해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부인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배신한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를 보기 전에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좀 살펴볼래요. 이 가룟 루다를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가룟 루다, 가룸이라는 이 성은 그 집안의 어떤 성이 아니라,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 그 사카리우스라는 이 단어를 좀 포함하고 품고 있어요. 이 사카리우스는요, 라틴어에서 이 암살자, 살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살자, 살인자.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테러리스트, 행위자들을 가리킬 때 사카리우스라고 그래요. 이어서 사카리우스.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유대주의자들, 극진 유대 테러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사카리라는 단체들이 있어요. 암살자, 테러리스트, 살인자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가룟 루다는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돈을 받고 침투된, 어떻게 보면 아주 예수님께 그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암살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그 소속 온 이 자임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어떤 사람들은 추론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첩자 스파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추측해요. 그렇다면 이 가룟 루다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가룟 루다가 예수를 30냥에 판 이 가룟 루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루다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당연코 이 가룟 루다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고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룟 루다는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회계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6절. 자, 12장 6절. 가늠 루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요. 12장 6절. 예, 한번, 예, 우리가 이 정도는 찾을 수 있는 지성이 되잖아요. 12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리라. 예. 여러분, 이런 자예요, 이런 자. 예.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항유를 머리카락에 적셔서 부어서 머리로 닦으세요. 발을 닦으세요. 이거 최고의 손님이 왔을 때 그 당시 행했던 행위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가늠 루다가 이것을 보고 야, 그 비싼 확률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이것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실장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마귀 사단의 마음이라 여러분 그것을 돈을 바꾸면 도리어 그것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걸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거 도둑 내가 가져가면 나는 부자가 될 텐데. 오늘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돈을 도둑질하려고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돈을 훔쳐감이라 도벽이 있었던 자예요. 도리어 믿음이 있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한 번은 그럴 수 있어도 돌이켜서 죄를 지을 수 있어 돌이켜서 다시금 그러지 않을 텐데 이 믿음이 없는 이는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믿는 척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이 도둑질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을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은 30냥에 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믿음 없는 이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미련한 것도 다 알고 계시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가늠 루다에 대해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이 가늠 루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은요. 이들은 예수님의 배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이 배반을 미리 아시고 경고를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뭘 하셨다고요?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를요. 너가 팔 것이다.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태에게도 경고할지도 몰라. 경고하고 계세요. 예배를 등하시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할지 몰라요. 게으른 우리들에게 경고할지 몰라요.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고할지 몰라요. 내가 누군데 이 나이에 내가 찬양을 해. 내 나이가 얼마나 경고할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두 사람은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경고하세요. 오늘요.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14장 30절인데요. 예, 찾아봐도 돼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우리 어린이들이 찾는군요. 어린이들은 막 너무너무 좋아요. 예. 못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믿는 척하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만 한 사람들이 누구 가늠 루다 같이 못 찾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오늘 좀 그 어영부영 형식만 내는 사람들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거기서 보면 베드로에게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14장 30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이 잔을 손에 넣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것처럼. 이 말은 왜 해요? 미리 말씀하시면서 팔지 말라는 거고.
그렇게 쓰임 받지 말라는 거고, 또 미리 말씀하시면서 부인하지 말라는 건데, 배신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분 배신을 하고 팝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팔아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게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넷째로 공통점은요, 이 둘은 둘 다 자신이 죄를 깨닫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죄를 져놓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해요.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가 탐욕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해요. 돈께 손을 넣는 그 물질의 탐욕을 우린 6절에서 좀 전에 봤잖아요. 그것처럼 탐욕 때문에 팔았다고 성경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과 6절을 보면요, 그의 사단이 그의 몸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팔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그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아예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은 30명을 받고 팔려고 할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가 말하기를 짜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망설여요. 입 맞추는 것을 망설이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를 보면서 말해요. 내 일을 빨리 행해라. 유다야, 내 일을 빨리 행해라. 그래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70절 7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읽은 70절 71절 70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자, 다 같이 한번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죠? 12를 예수님께서 다 택했어요. 택한 건 맞아요. 그러나 누구를 택했어요? 마귀를 하나 택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마귀를 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팔자, 십자가에 못 박을 자를 이 살인자 사카리, 이 암살자, 여러분 첩자, 이 스파이, 테러리스트를 하나 사실은 택한 거예요. 하나님 택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팔자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안직 팔기 전에 7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박준희도 또 보세요. 자, 71절에. 자,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뭐 할 자예요? 팔자니라. 예수는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럼에도 자신이 팔려야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마귀와 사단과 저주와 사망과 싸워서 이 무덤을 여시고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또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도리어 그런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공고 이 교회도 마귀 같은 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죠. 교회를 해방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되어서는, 마귀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한 사람은 죄를 회개했지만 한 사람은 후회만 했어요. 그냥 후회했지만 한 사람은 회개만 했어요. 그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철저히 돌이켜 결단을 하고 일평생 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됐고 주를 위해 썼어요. 그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물질로 그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이 후회와 회개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반성을 하지만 회개는 반성을 하고 누이침이고 자기 감정, 그 누이침 속에 자기 감정,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목매 자살을 하고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와 처참한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를 하고 도리어 결단을 합니다. 결론이 틀려요. 도리어 결단을 해요. 주를 위해 내가 이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해요. 주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는 철저히 주를 위해 사용되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큰 차이를 가요. 주님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벌하시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악을 행해요. 자살을 합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 간음 유다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의 행실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마귀의 자녀다. 그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은 여러분 그 구원받지 못해요. 자살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살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되는 그 믿음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성을 믿고 회복을 믿고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 죄악을 위함이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리어 그 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게 진정한 돌이킴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후회는 그저 자신의 자신의 그 죄를 후회하면서 거기에 그 죄에 눌려서 여러분 자살을 해버리는 거 말죠. 주를 멀리하고 주를 그냥 버리고 마는 이 삶을 살아가요. 물론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사울, 아비도멜, 시므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간음 유다가 자살을 해요. 이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최후 다 어떻습니까? 처참한 그 모습을 갖게 되고 여러분 이들은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그 삶을 맞이해요.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울며 회개를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철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일평생 그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시몬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주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시몬의 아들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씩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여러분 젊어서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깊이가 없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라고 그러고 혈기가 가득 차고 그저 자기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요. 이것을 젊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렸다, 이 어릴 때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을 좀 갖고 우리가 1년 2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띠띠우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묻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정말 그가 옛일을 생각하면서 근심해서 그때 또 얘기했죠. 주님은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래,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 가늠 유다처럼 여러분 죄 짓는 자가 아니에요. 가늠 유다는 마귀의 자녀예요.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이 후회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주를 위해 우리 살아가겠노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매, 전도, 교회 일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결단하시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랄 뿐이시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도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 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는 유다처럼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해하려고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이 가늠 유다처럼 개처럼
살고 개 같은 이 최후의 처참한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살아서도 축복을 누렸고 죽어서도 정당의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